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실제 멸망,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실제 멸망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 삼아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또 그것이 실제 그렇게 성취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최종적 종말이 이루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최종적 멸망은 별개의 사건 같지만 상징이면서 또한 실제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아이콘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먼저 보십시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것은 AD 66년도서부터 그리고 AD 74년도까지 벌어진 그 유명한, 그러니까 약 한 10년 가까이 진행된 그 유명한 유대 전쟁이죠. 그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지 지금도 그 유물들이 남아있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최종적인 항거의 상징이었던 마사다 그 고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그 관광 명소가 되어서 성지 순례를 가는 성도들이면 거기를 꼭 한 번씩 올라가서 보곤 하는데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그 천연 요새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둔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웬만해서는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천연 요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좀 한번 볼까요? 앞으로 좀 넘겨서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뭘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제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예언 겸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마저 한번 좀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그 성전을 마주 대하여 이제 앉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뭡니까?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시작이니라. 이 표현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이 유대 전쟁의 발단이 사실은 성전 때문에 일어나요. 로마의 플로루스라는 장군이 그만 성전 안에 그 금고를 공격해서 그거를 약탈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 안에 있는 돈의 값어치보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력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것을 참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젤롯 당이라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는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젤롯 당의 수장격인 유다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로마 정부와 맞서서 본격적으로 해방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래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또 어떤 일이 중간에 전쟁 중에 벌어지는가 하면 메나헨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그 전쟁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어요. 로마 행정관서를 습격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의 빈문서 이것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파괴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때 로마 정부가 이제 거대한 군단을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경 로마의 그 유명한 티투스 장군이 급파가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바로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점령되지 못했던 곳이 바로 그 유명한 마사다 지역입니다. 높은 절벽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결국 그 성마저 항복하게 만들므로써, 근데 사실 항복이 아니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자결을 했어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해서 그 끔찍했던 유대 전쟁은 끝이 납니다. 10년 가까이 걸쳐서 진행된 유대 전쟁인데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마사다의 함락,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러면 이와 같은 전쟁이 갖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온 인류에게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까지의 전쟁이었다면 그 전쟁이 말하는 그 실제 속에 어떤 상징을 담아내고 싶었던 걸까? 그 유대 전쟁에서 담아내고 싶었던 실제 상징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악한 그리스도 밖에 불순종하던 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예요. 이것이 전체 구조인데 오늘 간단하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다 같이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면 여기 기록된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 이와 같은 예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 말씀의 성취는 저 역사의 끄트머리에 벌어질 실제, 이것이 실제 일어났던 것처럼, 강조하는 게 뭐죠? 실제예요, 실제. 이것이 실제 일어났던 것처럼 최종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판가름할 최종적 심판도 실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안위와 속량과 소망을 주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까? 그게 실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실제 무너졌던 것처럼, 실제 함락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역사적 실제의 멸망의 사건은 실제 일어났으면서 동시에 그 실제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는 거죠? 상징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이게 실제 일어났던 것처럼 그 날도 그냥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날도 실제 일어날 것이다. 그 실제 일어날 최종적 심판의 시간을 뭘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멸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논문을 오늘 새벽에 좀 잠깐 읽어보니까 루터 신학교의 어느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통해서 사실상 유대인들의 삶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몽땅 갈아엎듯이 바뀌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국방,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 갈아엎어지듯이 싹 다 바뀌고 말았어요.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갈아엎어지는데, 최종적인 날에도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질서가 다 갈아엎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소망과 안위로 결실하게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던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두려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된단 말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41절서부터 예수님이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리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다음 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다 같이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마사다가 함락이 되면서 유대 전쟁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갈아엎는 것으로 실제 벌어진 사건이지만 이 실제 속에 먼 역사의 끝에 뭘 담아놨다고요? 상징을 담아놨다고요. 그렇듯이 그 상징적 예언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뭐처럼? 실제처럼. 자,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23절을 볼까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여기 화가 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은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이를 베고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건 힘들죠. 절망적인 거죠. 그렇게 마지막 날에 때가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록마다 너무 차이가 있어서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포로의 통계는 일치하더라고요. 9만 7천 명 정도가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수치 기준으로 봐도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어요. 이 유대 전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대의 그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2000년 전인데 이런 끔찍하고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치루어졌었구나. 그리고 그 흉폭함과 그 잔인함, 그 무서움, 유대인들이 얼마나 전율스러웠을까. 무려 10년 가까이 진행된 전쟁이었다면.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공격을 받고 무너질 때 이거는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모든 삶의 근간이 다 갈아엎어지고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변혁을 유대인들이 겪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26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능력과 큰 영광은 시편 63편을 설교할 때도 잠깐 표현했던 단어들인데, 능력과 영광이 같이 나올 때는 항상 최종적 심판을 설명할 때 능력과 영광이 같이 쌍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실제 예루살렘의 멸망도 암시하고 있지만 최종적 멸망도 심판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여기 1월 성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해달, 해와 달.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에, 하늘에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언제예요? 예루살렘이 실제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최종적인 날에도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 28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시선을 끌게 합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뭘 들라? 왜 이렇게 사극에 보면 여러분 앞에 이제 관리가 높은 관리가 앉아서 그 조아려 있는 백성인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머리를 들라 그래. 네 머리를 들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용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를 들라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그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예요. 내 구부러졌던 것을 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용례가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를 못하고 살았던 불행한 인생이에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펴지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앞에 둔 자들에게는 바로 그 호칭과 선언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요, 속량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그 약속을 거부하고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처벌과 심판과 처형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들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어요? 이것은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웅크리고 꼬부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머리를 들라.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공고했던 삶의 질서와 기초가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뭐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언대로 심판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날도 그렇게 실제 우리에게, 악인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인에게나 임한다 그 말이죠. 그 약속 믿고 오늘도 머리를 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약속의 시간을 향해서 힘있게 다름질하는 종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죠. 수요 일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의해서 소멸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 시민이 속히 이 얼굴에 마스크를 벗는 꿈 같은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개인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그와 같이
반드시 최종적 심판의 날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